로마서의 배경이 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했을 때 로마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었고 늘 섬기며 봉사했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다 떠나버렸을 때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로마 황제의 칙령이 계속 발효되다가 그 황제가 죽으면 그 칙령은 무효가 돼서 다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한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됐기 때문에 처음 한두 주, 한 달, 두 달 동안은 서로 반갑고 그동안에 궁금한 것 이야기하느라고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만은 떠나기 전과 떠난 후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로마 교회는 참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 기독교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 늘 염려스럽고 저 사람들이 무슨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로마 교회를 떠나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당부했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염려했던 그들이 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내가 낫지, 내가 너보다는 더 괜찮지라는 마음과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예수를 닮아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없어도 로마 교회가 잘 굴러가고 발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바울이 전해 듣고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나도 로마에 갈 거야. 이런 중심으로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 마무리되는 16장에 와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무난하라는 말입니다. 무난하라는 말은 느낌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현재도 미래도 서로 좀 친근감 있게 서로 잘 지내라고 한 말이 무난한 겁니다. 바울도 멀리 지금 유대 땅에 있지만 로마로 가서 서로 무난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무난하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유대인으로서 가장 여자들로서의 흔한 이름 마리아.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녔던 여성들 가운데도 마리아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 앞에 다른 명칭들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흔한 이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로마 교회에 소문난 마리아입니다. 무엇으로 소문났습니까? 수고한 일로 소문났습니다. 로마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고 힘이 있게 성장해 가는 일에 굉장히 많이 수고한 마리아. 우리도 교회에서 저분 수고 알아줘야 돼. 참 저분 수고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라고 말해지는 사람, 즉 마리아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또 한 사람이 소개합니다.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언제 갇혔는지를 잘 모릅니다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게 갇혔을 때 그 감옥 깊은 어둡고 습기 차고 불편한 그 감옥에 바울이 혼자 갇혀 있어도 힘들 텐데 함께 갇혀 있게 된 안드로니고,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친척이었다 그럽니다. 정말 혈육이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친밀했고 가까웠고 허물이 없었다라는 말로 내 친척,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고 좀 더 넉넉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마는 이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은혜를 따끈따끈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안일함이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내려가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함께 갇혔을 뿐만 아니라 친척이었던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존귀한 분이야, 저분은 존중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의 헌신을 인정해 줍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우리 보통 사도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울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뿐만 아니라 훨씬 더 폭넓게 사도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사도적 어떤 사명, 그런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신앙의 선배랍니다. 우리는 선배냐 후배냐를 엄청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선배도 헌신해야 됩니다. 후배도 헌신해야 됩니다. 친척들도 헌신해야 됩니다.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남들도 예수 피로 가까워져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일이 뭐냐 하면 저 두 사람이 서로 만나고 찾아가고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안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도 상당히 분쟁이 많았던 교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교리적인 것, 생활적인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 문안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8절을 보면 재밌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암블리아. 물론 9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황제 가문에 주로 쓰여진 이름입니다. 귀족 중에 귀족.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바울을 위하여, 로마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언젠가 모르게 교회 안에도 좀 가진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배경이 좀 괜찮으면 괜히 우쭐대고 다른 사람들을 터부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블리아를 생각해 볼 때 황제들의 묘비, 황제들의 가문에 주로 쓰여졌던 귀하고 귀족 같은 이름, 귀족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 그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 이 우르바노라는 이 이름은 주로 노예 신분의 이름이랍니다. 노예. 암블리아와 이 우르바노라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계층이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답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신분 따지지 말고 나의 가정 형편, 위치 따지지 말고 서로 무난해라. 한 사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우르바노. 바울이 이렇게 표현 안 해줬으면 얼마나 기죽을까, 얼마나 소외감이 느껴졌을까. 그런데 복음을 가진 바울은 다들 서로 돌아보고 무난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이제 9절 끝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스다구라는 이름도 아주 귀족 가문의 사람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싱글인 베베가 있는가 하면, 부부인 브리스가 올라가 있는가 하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친척이면서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 아주 황제 가문의 암블리아, 노예 신분의 우르바노, 귀족 집안의 스다구. 세상 같으면 서로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손 내밀고 서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찾아가고 만나고 인사하고 손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한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 그날 밤은 바베큐에서 먹고 이집트를 급히 떠나올 때, 장자가 다 죽어가던 그 상황 속에 유대인들 집만 장자가 죽지 않고 다른 집들이 다 초상났을 때의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섞여 살았던 허다한 잡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따라서 이집트를 나옵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얼굴이 하얀 사람도 노란 사람도 까만 사람도 함께하는 곳, 귀족도 노예도 함께하는 곳,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지식이 넘치는 사람도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통일성과, 그리고 다양한 신분, 다양한 혈통, 다양한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우산살이 우산대에 붙어서 비를 피해주고 햇빛을 막아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줬던 그 우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통일성을 분명히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멋진 교회, 힘 있는 교회, 바르게 가는 교회, 강력한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것, 그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서로 돌아보고 무난하고 손 내밀고 대화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감당해주는 그런 멋진 교회를 꿈꾸면서 서로 무난하라는 그 말 우리 좀 새기면서 내가 찾아가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인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인사하고 손 내밀지 못했던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멋지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